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몇 년 전에는 아마 저도 이곳에 자주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뵙고 싶었고 또 가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또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그만 오카른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만 헷가닥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딸이랑 아내 저 단 4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모이는 아담하고 행복한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혹 듣고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 설교하러 왔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이 갱신 공동체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게 그 힘이, 그 응원과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제게 갑자기 전에 교회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을 사별하고 두 딸을 키워오셨던 아주 신실하고 근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왜 전화를 주셨는가 하면 어느 백화점, 어느 매장에 가면 본인이 돈을 맡겨두었는데 목사님이 양복을 꼭 해 입었으면 좋겠다고 제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는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형편을 풀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꼭 그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딸들이 이제 장성해서 취업을 하고 본인도 형편이 좀 나아지셔서 제게 그때 하고 싶었던 선물을 꼭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개척한다 그럴 때 개척 멤버 아무도 없이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는데 본인은 틀림없이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를 일구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은 저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말이구나 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린 말, 그 사람의 존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진실한 말을 들을 때 듣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꽤나 많은 말을 듣고 살지만 그 말들이 그저 건조한 말이거나 거짓말이거나 거친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말을 듣지만 전혀 와닿지 않는 무의미한 말로 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말 말고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심으로 꽉 찬 말, 그래서 듣는 나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는 말, 우리 모두는 이런 말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빈말에 뒤덮여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이런 말을 들어야 살아있는 맛을 우리는 느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주고받는 말에 우리는 아주 집착을 합니다. 그건 특별히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말에 집착을 합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말에 집착할까요? 왜 그럴까? 그 답은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온 세상의 창조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 창세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첫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꽉 찬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그 말씀의 메아리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듣고 나도 진실한 말이 되어 응답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가장 진실한 의미를 담은 나의 말로 누군가의 삶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의 말이 되어서 영원하신 말씀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중요시하고 진실한 말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몇 말씀은 다소 의외이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아니시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려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겸비함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상황에 제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통제받지 않습니다. 설사 상황 안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 삶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려는 이 겸비함,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는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영적인 발판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위험할 만큼 해로운 딸의 치명적인 병세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어서 절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갖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한 이 엄마의 애달픈 간구, 애타는 간구, 그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딸이 귀신에 들려 가슴 아파하는 그 엄마가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매정한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셨을 때는 큰 무리를 내버려 두고 그 야이로의 집에 친히 찾아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게다가 여자라서 예수님이 차별하고 계신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난감한 구절을 지금껏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신 거야. 일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런 해석이 예수님을 조금 변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왠지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 예수님과는 다른 낯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마가는 이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라고 하면 무속이나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귀신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가 있는 상태, 즉 빙의, 그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마가가 말하고 있는 귀신, 더 정확히 말해서 더러운 귀신이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서 참된 생명을 빼앗아가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 마가복음 전체가 드러내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의미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자기 성적인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런 욕망 충족의 최고의 수단은 역시 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의미에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악한 시선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모독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둘러싼 생태계에 어찌되건 말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내버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마가복음의 의미에서 보면 그 역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귀신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로라는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고대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근거지를 둔 고대 문명 페니키아 지역을 뜻합니다. 중심 지역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해안가, 이게 두로 지역입니다. 찬란한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두로라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도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이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26절은 이렇게 귀뜸해 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적색이다. 그 여자는 헬라인, 수리아의 베니게 여성, 페니키아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당시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지방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온하기 이를 데 없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부유하고 똑똑한 한 여인의 삶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의 딸이 갑자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어쩌면 그 당시의 타락한 성문화에 속절없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어쩌면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내면화된 사회에서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교만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휩쓸려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처럼 여러분 극악하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마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인격체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범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농락당하는 이 사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타락한 성문화,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 다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이 교만과 폭력에 속수무책, 이 여인의 딸도 당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습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세련된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자가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청년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갈릴리 청년의 입에서 민망하고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 옳지 않다. 풍요와 문명을 자랑하는 페니키아 여인과 그 딸이 졸지에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그 잔인한 말에 당차게 응수하는 이 여인의 말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입에서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저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불쌍한 딸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발 당신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 자비의 부스러기를 제게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제가 물고 가서, 그 부스러기 제가 가지고 가서 제 딸아이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 딸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을 이 어머니의 고백, 목소리. 무시당하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내 자존심 구겨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간절함.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간청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딸아이만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치도 감수하겠다는 이 겸손함과 간절함, 그 엄마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예수님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그 로고스 때문에 너는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자기를 완전히 낮출 수 있었던 마음, 그 진심에서 우러나왔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의 강구, 그 로고스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 이 여인의 말, 이 여인의 로고스는 누구를 꼭 닮았습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로고스를 꼭 닮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셨던 말씀,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죄를 당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졌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닮은 작은 맹아리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뜨겁게 간구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그 말,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의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누군가의 그 기도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난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우리의 엄마, 또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친구들, 나의 목사님 배우자가 바로 우리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말,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그분의 간절한 로고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던 시절에 후손들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었던 일제 식민지라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목숨 걸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그 로고스, 그 간절한 말을 외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말, 로고스, 기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러운 귀신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게 만드는 귀신, 타인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귀신, 경쟁과 소비를 부추기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그 고백 때문에, 너의 그 기도 때문에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말, 너의 고백,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서 몇 년이 되었는데 자신의 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한 줄 알 수 없다면,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은 했지만 자신의 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 더 이상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더 이상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건 예수님도 못 고쳐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저는 개반도 못할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불쌍한 아이가, 저 불쌍한 남편이, 저 불쌍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 주님의 그 자비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내가 물고 가서 제 자식들에게, 제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기 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엄마인 너의 그 말 때문에, 아빠인 너의 그 고백 때문에, 형제인 너의 그 기도 때문에 나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간절한 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자기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이름으로 껴안으시고 고통당하신 하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말을 돌아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이해관계에만 골몰하면서 점점 빈말이 되어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의 고통, 우리 시대의 약한 이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뜨겁게 터뜨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러운 영이 횡행하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울려내는 말, 작지만 진실한 말의 메아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맑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